예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해석은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그 율법을 몸으로, 삶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도 복음서에서 비난받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동네에서 아주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의인들입니다. 금식하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민족을 위하고 헌신적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통상 교회에서 정말 빈틈없는 확실한, 믿을 만한, 정말 정직한 그런 장로님들을 연상해도 돼요. 존경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면 깜빡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증명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보다 의롭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율법을 완벽하게 하루는 지킨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지켜냈다 해도 내일은 또 몰라요. 아침도 다르고 오후도 달라요. 결심을 굳게 해도 오후에는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조금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만나면 또 낙심이 되고, 그런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매 순간순간 그 지고한 하이비우의 율법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요구의 잣대 앞에 날선검처럼 퍼뜩퍼뜩하게 매 순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인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불가능한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하향 조정해서 계명의 몇 가지를 추려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고 힘든 것 같은데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수준으로 깎아내린 겁니다. 그리고 뭐 깊숙이 마음 근원과 동기까지는 보지도 않고 겉으로 되면 됐다고 본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는 기가 막히신 거죠. 지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의 잣대 앞에 우리가 서서 나는 지킬 수 없다, 에덴에 또 들어가도 나는 한 오후쯤에는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랑과 내 인격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인정하고, 정말 내 밖에서 완벽한 의를 행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실 분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분을 향해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하는 이 마음 자세를 일으켜 주려고 율법의 잣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건데,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지켰을 때는 목에 힘이 빡빡 들어가고, 그걸 또 못 지키면 그냥 절망에 헤매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지요. 자유도 없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시면서도 죄를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완벽한 의의 삶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완벽한 삶의 공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에요. 그래야 나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처절한 나의 삶의 의지의 끝자락까지 가본 다음에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거는 검증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웬만큼 해보면 알잖아요. 내 의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러분, 30년을 곤충을 연구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0년에 모든 곤충을 다 그 분야만큼은, 곤충도 어떤 분야가 있는데 완벽하게 아는 것 같은데 산에 가서 또 보면 또 나온대, 새로운 게요. 곤충이, 이놈의 곤충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새 것이. 야, 파도 몰라요. 이런 자신의 무지와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게 진실한 건데, 끝까지 가보자. 가봐야 한다. 참, 여러분,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다는 것은, 첫째는 산상설교, 팔복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그 의의 힘, 용기,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근거해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의로운 겁니다. 왜? 완벽한 주의 의를 힘입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거는 수천 년의 종교 역사, 철학사, 또 사회학, 모든 것을 통해 검증된 바울 같은 대석학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로마서에서 결론을 내린 유일하게 인생에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율법의 진짜 의도대로 살 수 있는 종자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이제부터 율법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선생들이 얘기하는 자기 수준으로 깎아내려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껍질 같은 외식하는 의,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래고 존경하지만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무덤이다. 그거 다 쇼하는 거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눈앞엔 가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와 완벽한 죄의 용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이제 살아있는 종자로서 혹 업앤다운하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착한 행실의 길, 저들의 의보다 더 탁월한 의의 길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과거에 너희들이 들었던 이 서기관들의 해석의 정도가 아니라 본래 의미를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들, 과거부터 들었던 계명들에 대해서 그걸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한 그런 서기관들과 랍비들의 해석이 아니라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러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래 하나님 내 아버지가 그 계명을 주실 때 이런 의도였어. 이걸 지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아주 너희가 과거에부터 이런 것으로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준다. 이 패턴이 이제부터 저들의 의보다 탁월한 의의 길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부터 6 종류의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6주제는 오늘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살인에 대한 주제,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주제, 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다 깎아내리고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고 지킬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버린,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본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법정에서 뭐 허락해 줬습니다, 뭐 내 마음엔 들지 않습니다, 이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해야 될지 누구도 책임을 못 져줘요. 그런 길들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살인에 대해서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시대의 최고 법정과 최고의 사회학자, 철학자들이 얘기한 살인에 대한 관점도 내려놔야 돼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천국에서 유효해요. 이것을 작은 거라도 버리고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 혹 들어가도 지극히 작은 자로 평가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자는 큰 자가 된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위상은 구원은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정말 존귀하고 칭찬받고 하는 모든 차원은 이 하나님의 주님이 풀어주시는, 재해석해 주시는 율법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만 결정이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회색지대 같이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가치 없어요. 정말 오늘부터 주님이 말씀하는 산상설교의 주제, 살인에 대해서, 살인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이혼에 대한, 맹세에 대한, 보복에 대한, 이웃사랑이란 뭔가,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차원의 뜻만이 아버지가 본래 말씀한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고 3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도 다 분별해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 주제들이 우리를 좀 괴롭힐 겁니다. 내 속에 대충 뭐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 뭐 이만큼 다녔으면 뭐 됐지 하는 그런 아주 모래바닥같이 너무나 토대가 약한, 거기에 간신히 지탱하면서 임종예배까지 가겠지 뭐 하고 있었던 삶을 아마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탁탁탁 쳐버릴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회당에서 매주 가르치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한 곳이 십계명이거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자유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입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나 자유다, 그렇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자유다 했는데 그 자유로 뭘 하라고 하는가?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자유다, 천국 백성 됐다, 그러면 뭐 하느냐? 오늘 주님이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이제부터 우리의 자유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그건 또 다른 타락입니다. 옛사람들은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랍비들도 이걸 가르쳤어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10계명 돌판에,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보면 두 단어예요. 로 티르차흐 그랬어요.
로, 이거는 금지예요. 금지. 히브리어에 두 종류의 크게 금지가 있어요. 보통 금지, 절대 금지, 강한 금지는 로 그래요. 요 강한 금지는 경계선 넘으면 절대 안 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로, 티르차흐. 티르차흐는 죽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 살인하지 말라. 절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경우에 대해서 말한 건가 하는 것을 사실은 좀 찾아야 돼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만 돼 있어요. 절대 금지 로라고 하는 이 어감이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왔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은요, 주님이 육성으로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불같이 임하신 분이 이러는데 막 이 정신과 기와 영혼, 심령 골수까지 막 공포감이 막 너무나 엄습하니까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래서 제발 우리 안 듣게 해달라. 모세여, 당신이 대신 중간에서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을 체험케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직접 써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절대로. 여기 절대로 하는 어감을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듣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말씀하면서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더 정확하게 이 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절대로 아담아 먹으면 안 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거기 죽는다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 깊은 데서부터 절대 이 선 넘어가면 안 돼. 선악을 아는 것은 나의 영역이야. 내가 통치하는 영역이야. 너는 사실 하루 앞도 모르잖아. 물질에 대해서 그 세포들이, 전자들이, 이 천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근에 수십 년 내에 과학자들이, 최고의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밝혀낸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경외해라. 내가 만든 세계, 너는 꿈도 상상도 못하는 복잡함과 정교함이 있어. 나를 경외할 때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절대 이 열매를 내 의지로 먹고자 하면 안 돼.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나를 경외하면 내가 눈을 열어줄 거야. 지혜를 줄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금지. 하나님의 가슴 깊은 것으로부터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 자식 같은 아담에게 막으시려고 하신 사랑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절대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가운데는 지정이 전체의 중심부를 장악하는 가장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절대 금지가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 가슴에서. 십계명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절대 금지했던 선악과 계명의 10가지 확대 버전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에 딱 놓듯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그 천막 텐트 친 이스라엘 그 진의 가운데 중에서도 가운데 지성소에 이 십계명을 들여놓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살고 죽는 길,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생명나무가 상징했던 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단어를 사실은 요 구절을 랍비들이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살인만 안 하면 우리는 된 거야 하는 피상적인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부터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3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신 아들밖에는 몰라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셨는데, 예수님만 가르칠 수 있어요. 사실은 랍비들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사실 랍비들끼리 밤낮 토론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달라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주님이 3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하도 이 제자들이 이 업앤다운이 많으니까 당신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셔요.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이제 막 십자가로 가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맞고 못 박혀 죽는 그 처절하고 무력한 모습의 제자들 다 도망갈 텐데,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너희들 들어야 돼 하면서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마지막 날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미리 끌어다가 번뜩 보여주시는 게 변화산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걸 잊지 못해요. 변화산에서 본 영광을 늘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놀랍게도 율법과 선지자, 이거 꺼주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야, 여러분, 율법 전체의 대표, 선지자들의 대표 두 사람이 딱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그런데 여러분, 별세란 단어는 엑소도스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엑소도스, 출애굽.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인류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것을 잘 보여준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애굽의 기폭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흠도 점도 없는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그때 뻥 터집니다. 바로도 9번째까지는 자기의 모든 의지와 권세를 가지고 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고 발악을 했는데, 10번째 자기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갈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가라 하고 보내줍니다. 사망의 권세, 어떤 권세도 깨트리시는 유월절 양의 죽음이 출애굽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40년 이후에 가나안 정복하고 그 나라의 왕조가 다윗 왕조가 되었는데, 또 타락해서 분열왕국으로 남북으로, 그때 등장한 게 엘리야입니다. 타락의 극치,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 때. 그래서 엘리야는 가슴으로부터 사무쳐서 이 모세로부터 일어난 출애굽이 다 무너졌구나 하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이 두 사람이 뭘 주님한테 호소하는지 아세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흠도 점도 없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악한 권세들의 손들이 다 끊어지고 무너지고 택한 백성들의 위대한 출애굽이, 궁극적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터지는 기폭제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맺힌 사람 둘이, 모세, 그 출애굽을 일으켜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멱살을 잡히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봤어요.
진정한 출애굽은 언제 올고, 참된 출애굽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고, 자기조차도 분노하면서 혈기를 냈다가 가나안 못 들어간 한 맺힌 모세,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도무지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얼거맥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사람은 한 맺힌 게 뭐냐면 진정한 출애굽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온 열방이 이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 유월절 양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그 출애굽이야말로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출애굽과 그걸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등장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에게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하는 모습으로 결과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보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여기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는 말도 하고, 그런데 두 사람은 떠나요. 이제 과거의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성취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혼자 남으셨을 때 구름이 덮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택한 자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히 다 완성할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됐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부활의 확증을 받아서 스크린된, 검증된, 재해석된 본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말씀의 본뜻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입을 통해 나온 율법,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이고 윤리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6개의 주제를 샘플로 말해요. 이 시대는 이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다 자기 소견으로 오른 대로 잣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 큰일 났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더할 것 없고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 신학교들도 몰라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들을 해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기로부터 우리 삶을 세우자 놓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싹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귀신도 쫓고 대형 집회하고 그랬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법,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법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있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믿은 사람이면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삶의 길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다 그냥 거짓말일 수 있어요. 교회가 제공하는 그냥 교리에 예스한 것일 수 있어요. 별 의미 없어요. 세례 증서도 아무 효력 없어요. 내가 받은 직분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우리의 영원한 지위를 결정합니다. 와, 여러분, 이거 진실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거 아닙니까? 어떤 외식도 필요 없어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건 골방에 있건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갚으시고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세우셔요. 우리가 이런 깊은 데서부터 살아가는 삶을
배우면 그때 자유해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계시니까 전혀 다른 질적인 삶의 아우라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를 교회로부터 회복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저도 목사로서 정말 주님의 산상설교 앞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들려온 것, 가르쳐 온 것을 오늘 여러분 조금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전반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십계명의 그 구절을 저는 아주 짧은 그 두 마디를 요즘에 최근에 잘 해석해 준 한 학자의 책을 발견하고 이번에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와, 수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김지찬 교수라는 분이 쓴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십계명에 대해서 책이 많아요. 십계명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한 10대 권이 될 거예요. 십계명 그 이상 될 거예요. 찾아보면 한 20권도 나올 거라고요, 제 서재에서.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의 책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신간이에요. 작년에 8월 달쯤에 나온 한 500여 쪽 되는 이만한 책인데 그거를 이번에 들춰본 거예요. 이 주제를 어떻게 풀었나. 야, 제가 여러분 수학이 있어서 거기서 걷어들인 거를 오늘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절대 금지죠. 티르차흐, 살인하지 말라. 이 티르차흐라고 하는 게 그 동사가 라차흐란 단어예요. 그것에 이제 그 시제가 나오죠. 근데 2인칭입니다. 여러분 단수예요. 십계명이 출애굽한 200만 명을 딱 앞에 놓고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는데, 너는 살인하지 말라. 마치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듯이 한 거예요.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다. 나는 너를 자유케 했다. 이제부터 이 자유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자유로 깊어지지 않으면 다시 애굽의 종살이와 똑같다. 이 말씀들을 지켜가면 품위가 생기고 하나님 형상의 존귀함에 이르고 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티르차오, 절대 살인하지 말라. 직접 우리에게 얼굴을 맞이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시듯 말씀한 어감을 우리가 가지면서, 여기 티르차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본래 동사 라차흐란 단어가 구약 전체의 용례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정리했습니다, 그 교수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Thank you very much.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교수님이 향하신 그것을 좀 가져다가 전달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허락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책을 출판했을 땐 이렇게 써주라, 그런 얘기잖아요. 첫 번째, 라차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에 살인한다 이란 뜻의 단어는 어떤 뜻인가? 구약 전체. 첫째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고의든 과실이든. 그래서 여러분, 실수로라도 이런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살인. 그리고 교회 무슨 공사할 때 대충 돈 아끼려고 이렇게 뭐 거푸집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대충 해서 하다가 뚝 떨어져서 사람 죽었다. 그거 살인입니다. 돈 더 들어요. 더 들어도 철저하게 안전하게 해야 돼요. 고의든 과실이든
절대로 사람 죽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라차의 두 번째 의미가요, 간접적인 살인도 하지 말라요. 와우. 여러분, 그 열왕기에 보면은 분열왕국 때에 아주 타락한 바알 숭배로 온 천지를 물들였던 아합 왕이 나와요. 그의 아주 독한 아내 이세벨.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자기가 포도원 많고 그 왕인데 말이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아유,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봇, 그거 나한테 주고 비싼 값 줄게, 팔어. 그걸 원했더니 나봇이 말이죠, 왕이 요구하는데도, 왕이요, 이거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기업을 나눠주신 내 조상으로 받던 기업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어떻게 못합니다. 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끙끙 앓았어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듣고, 당신 한심합니다. 왕 맞아요? 내가 처리할게. 그러더니 그 성읍에, 나봇이 사는 성읍에 두 장로와 그 높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불량자 두 사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증언시켜라 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나봇을. 그리고 포도원을 뺏었어. 여러분, 아합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죽이고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다음에 아합에게 이 말을 가서 전해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 상 21장 19절입니다. 이런 말을 아합이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나봇을 죽였대요. 직접 안 죽였어요. 아내가 죽였어요. 동네 유지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죽였다. 그리고 또 빼앗았느냐, 빼앗았다. 포도. 여러분, 오늘날도요, 공권력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야, 처리해, 당신 선에서 처리해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곳들이 많아요. 정치적 살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지도자가 죽인 겁니다. 우리는 간접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죽였다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시대는 이런 범죄들이, 이런 살인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시대입니다. 고대도 마찬가지. 인터넷에서 아무도 나를 모른다, 내 아이디 찾을 수 없을 거야 하고 연예인들 또 TV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댓글을 읽다가 인격 파탄이 일어나고 절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보시면은요, 내가 죽였다 그러죠. 여러분, 살인은 오늘 산상설교에서 생물학적으로 직접 손을 대서 죽인 것만이 아니고 마음속에 분노하고 미움으로부터 증오하고 멸시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종자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직접 죽이지만 않았으면 된 거야, 이게 의야.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얼마나 껍질 같은 가르침인지 알 수 있죠. 너희들은 그보다 의로워야 돼. 어떻게?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내가 말해주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구약의 그 전체 한 47개 용례예요. 그걸 전 구약을 통해 살펴보니까 제가 보면서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걸 읽어내셨구나 하는 거를 느낀 거예요. 진짜구나. 하나님의 이게 본래 마음이구나. 계명을 주신. 간접살인도 살인입니다. 인터넷에 댓글로 죽인 것도 죽인 겁니다. 또 세 번째 용례인데요, 이거는요, 이건 더 마음에 아주 제가 소름이 좀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어떤 남자 놈이 겁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처녀를 겁탈해요. 1년 기간이 약혼 기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선고가 됐는가 하면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명기 22장 26절에 보면은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생략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살인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직접 안 죽였고 그 처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을 쳐 죽인 것과 똑같은 살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처녀는 그 약혼자와 이제 몇 달 후면 결혼을 정식으로 하고, 이 결혼은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 짓뭉갠 거예요. 생명이 소멸되고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싶어지고 이런 상태, 이걸 죽인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살인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그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아람어는요, 그게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제가 이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표현을 양해해 주세요. 이 골빈 놈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사람을 짓뭉개 버린 거예요. 멸시하고. 이게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능성,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떤 귀한 일을 하고 복을 주실지도 다 그냥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그런 말들이, 어린 나이 같으면 그 상처가 평생에 그냥 까부러져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이거 살인이에요, 여러분. 살인. 우리가 사람 직접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서로 말할 때 말로 주는 상처는요, 살인적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들의 스크래치를 입히는 것은 주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자, 이걸 여러분, 그러니까 라차란 동사는 생물학적인 생명 끌어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간접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종식시키는 것도 살인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 그리고 똑같은 형벌을 준다는 것. 다음에 살인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 명확한 이유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가장 명확한 것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거기에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절대 금지한 것,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 반드시 죽여야 돼요. 대가로. 이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것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고 하나님 대신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만물에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다스려라. 내가 선하게 보고 다스리는 방향을 늘 경외하여 나한테 그 지혜를 듣고 배워서 나의 관점으로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이고 범주를 나누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풍성하게 하고 생명의 오묘함을 드러내서 과학적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 관계로부터 정말 심오한 관계로 점점 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던 그것을 증진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한 행실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죽이면 그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의 미래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죽여요. 너는 살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 그리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물을 줘서 그를 키우고 그에게 입혀주면 네가 나한테 했다라고 평가하시.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노라.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주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막 잡아들였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쫙 나타나서 그 해같이 빛을 비추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데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공동체로 그분의 몸이거든요. 딱 치면 야, 왜 치냐 나를,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 교회를 건드리는 건 주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한 몸에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을지라도 주님이 와서 다시 그 형제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의를 펴주시고 다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선한 행실로 살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진 형제들을 머리통 빈 녀석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다시 빚어낸 하나님의 형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짓밟고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근거해 보면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이 기업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하게 자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웃의 형제들에게 극진한 말들을 해야 돼. 극진한 말들. 사실은 우리가 멸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은 절대 금지입니다. 교인들끼리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래 위로 훑어보거나 머리카락이 없다고 목사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요 말을 빼주세요. 네. 절대 금지. 뭐 좀 못 배웠다거나 또 과거에 상처가 있다거나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뭘 꼬집거나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거듭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거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무한하게 키우실 수 있는 미래가 있는데 그거를 짓밟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거 절대 금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 죽이면 안 돼요. 그렇게 어린 나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가 죽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관점으로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말하고 기도해 주고, 이것만 교회에서 허락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같이 나눴으니까 우리 한번 이제 친교할 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